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서 멈추면 아쉽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부활 주일이잖아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을 듣고 옆에 있는 분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시키는 게 너무나 많죠. 이 인사는 제가 만들어낸 인사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주일을 예배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인사를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부활절에만 나눠야 되는 메시지는 아닌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신앙이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더 자세하게 말하여서 당신의 신앙이 개인의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진리에 근거한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한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리젠트 대학의 명예교수였고 지금은 소천하신 우리 교수님이신데요, J.I. 패커 교수는 부활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확증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 사건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되었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확인시켜 주었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그분께서 지금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며 미래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임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고 그분의 인격적인 용서와 현존하심과 사람들의 삶 속에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진실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고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각 신자들이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임을 보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부활과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복음이 십자가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슬프고 가장 허무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의심하고 심지어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없었다면 어땠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것이라고,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 또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믿음이 헛되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뿐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먼저 죽은 믿음의 선조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깨어날 그들도 역시 망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이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간단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이상의 부활입니다. 그 이상의 부활. 우리 한참 따라해 볼까요? 그 이상의 부활.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이상해 부활하면 안 돼요. 이상의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그 이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부활은 그들의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기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마태복음 28장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받을 수 있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소망,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인 오늘과 같은 주일, 그 새벽 무렵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새벽에 무덤으로 향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일 다음 날 되기를 무척이나 기다렸어요. 주일 이른 아침 그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한 것이죠. 여러분, 향품이 무엇입니까? 향품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관습도 아닌데, 늘 해왔던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이 여인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아침부터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해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런 무덤은 돌무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을 파서 시체를 묻지 않았어요. 시체를 안치한 무덤의 문은 돌로 막았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이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오긴 했는데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요, 여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와 같이 염려할 때가 있어요. 무덤 문에서 돌을 치워줄 사람이 누구인가 염려 걱정합니다. 여인들의 목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빨리 썩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원하는 일을 우리 주님도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여인들의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주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시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문제이지만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일을 우리는 종종 문제로 여깁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깊게 묵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여인들의 기대 그 이상이었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시체를 기대했지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의 돌문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돌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돌문 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에겐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관심이지만 부활은 그 이상의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많은 그 걱정들도 문제들도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어요, 이 말씀이. 27장을 넘어가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시체가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활에서 말씀하셨지만 부활을 본 적도 없고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으니까 다들 다른 걱정들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 이렇게 하셨죠. 걱정한다고 일이 달라지느냐?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느냐? 저 들판에 핀 백합화는 자신이 돈을 벌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않는데 솔로몬 왕이 입은 화려한 옷보다,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이렇게 잠깐 폈다가 없어지는 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기르시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 입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걱정들을 계속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이지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치 내일이라고 하는 다음 날을 사람으로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어날 일은 그 내일이가 걱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이시죠. 믿음과 염려는 함께 할 수 없어요.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태평한 사람들,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 보면 믿는 구석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 믿는 구석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 큰 돌들은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입니다. 무덤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돌이 없어요. 무덤에 도착하니까 이미 큰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이 너무 심각해서 해결할 수 없게 보이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큰 지진이 났고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번개 같았고요.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건네죠.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이런 무덤은 그렇다면 어떤 무덤입니까? 빈 무덤이에요. 무덤은 비어 있어요. 빈 무덤은요, 예수님의 부활, 특히 육체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빈 무덤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을 볼까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묻혀지게 될 무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유적지의 대부분이 왕릉 아닙니까? 그죠?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무덤을 크게 만들고 그것이 대대에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죽은 시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들이 누구인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1세기 유대 문화를 보면 여성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여서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여자들이었을까? 다른 제자들을 이끄셔서 그들로 부활의 첫 목격자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말씀은 여인들이 첫 목격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이 여자들이 최초의 목격자가 된 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이고 변증가인 윌리엄 크레이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서 증언한 그 증언을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이것이 전설이거나 신화였다면 이 점은 분명 은폐되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만들어내진 이야기라면 여자들이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그 사실은 없앴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인들과 아이들을 천시하던 당시 문화를 볼 때에 이 여인들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 뻔한데, 부활의 증인이 여자들인 것은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 의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잘 만들어내진 이야기라면 책 잡힐 것을 없게 아주 잘 만들어진 이야기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인들을 최초의 목격자로 삼으신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답은 다른 곳에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되게 짧은 말씀인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부터 그 십자가와 무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뒤 이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부활의 첫 증인이 되려고 안식일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순간과 죽음의 그 순간과 부활의 모든 순간까지 함께 옆에 있었던 이들은 바로 주님을 사랑으로 한결같이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인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었을 거예요. 7절을 보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해야 될 사명을 받게 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이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 그 이상의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그들은 뵐 것이다 라고 여자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 무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들을 픽업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이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나가시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선포였어요.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선포는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고 지금 너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제자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모두 보았던 제자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생업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능력의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정말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153, 그죠?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불 앞에서 제자들을 위한 아침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베드로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지 못하는 분명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3번을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3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 그 여종의 질문 앞에 하염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를 알지 못한다. 불 앞에서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나 멋지지 않으세요?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두려워 그 상을 저버린 이들이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에 이제는 그토록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로 불려지며 증인의 사명을 붙들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나의 사명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자를 보십시오. 원래 제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지금 주님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그것은 천국은 친노한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을 원하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고 싶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선한 갈망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에겐 다른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인가? 나는 무엇에 증인되어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묻고 매 순간 우리의 방향성을 항상 조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큰 미션이에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들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믿게 하고 제자로서 그분 앞에 따르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캠버 몰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목회했던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채플이죠. 이 몰간 목사님 후임자가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몰간 목사님은 어린 나이 때부터 목회자로 헌신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분이 처음으로 했던 평신도로서 처음 했던 사역이 매주 여성 모임에 나가서 성경을 읽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그날도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읽는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글 20절을 우리가 읽었던 그 20절을 또 은혜롭게 읽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의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캠벌 청년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 말을 덧붙였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권사님들이시겠죠.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 무도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Young man, it's not a promise, it's a fact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젊은이, 이것은 약속만이 아니라 사실이라네.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은 뜬구름 잡는 약속이 아니고 언젠가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취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닌 세상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신의 능력, 그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 권능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입니까?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부활하신 부활의 그 증인되는 우리 칼빈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